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요나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부자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어느 교회에 처음으로 취임하신 신임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게 됐습니다. 새로 이제 부임하셨으니까 그 교인들, 성도들이 굉장히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처음 이제 설교를 듣게 돼요. 그래서 그 기쁜 마음에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목사님께서 자신의 이제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실 때 다짐을 하는 거죠. 교인들에게 설교 말씀을 딱 전하고 났을 때 첫 번째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사모를 하고 또 이제 새로 부임한 목사님에 대한 기대도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목사님이 취임하신 그 다음 주에 설교를 첫날 첫 번째 했던 설교를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제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가 저번 주하고 똑같은데 라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속으로 생각하기는 겉으로 이제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이 목사님께서 저번 주에 설교를 하셨는데 그걸 잊으시고 또 하신 것 같네 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 세 번째 주가 됐는데 세 번째 주의 설교도 또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세 번 설교 똑같이 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세 번 정도 하니까 그 중에 용기 있는 사람이 손을 들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언제쯤 새로운 설교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대단히 용기가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정말로 삶 속에서 적용할 때 그때 저는 새로운 설교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무슨 목적과 동기로 이 말씀을 받으십니까? 단순한 그런 어떤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이 말씀을 받으십니까? 아니면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셨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어떤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그냥 어떤 위안되는 말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생명과 같은 말씀이요, 그 생명에 대한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삶에서 변화를 이끌어내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교회가 지금 2026년 지금 시즌에서 계속적으로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서 이 말씀은 지금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점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말씀을 듣고 그저 오늘 또 목사님이 준비하시는 새로운 말씀에 대한 기대감만을 가지고 나왔다면 여러분, 그 말씀은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한번 받은 걸 가지고 나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으로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면 여러분 그 말씀은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이요 생명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에 요나라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요나서의 3장 1절에도 동일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요나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는 콜링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로 가서 그 악한 일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으니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 말을 선포해라 라는 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자, 근데 이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저 하나의 그냥 지식으로 위안으로 삼는 말씀을 변화되지 않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 때 우리는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됐냐면 요나는 그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거역의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얼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는데 요나는 그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 행배를 타요. 자, 니느웨로 가는 방향하고 정반대의 방향의 배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는데 때마침 거기에 다시스 행배가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치유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순종의 사람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크게 따라하세요. 자, 한 부류의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 따라하세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이 두 부류가 일어나게 될 텐데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두 번째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직 1번이에요. 하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만이 있을 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서 필요한 거, 우리에게서 내가 이렇고 내가 내 감정에 그것을 하고 싶고 내가 감정에 내가 그것을 하고 싶지 않아 라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이고 그 안에 충만이고 그 안에 기쁨이고 그 안에 영생이 있고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주일에 거룩한 복을 주시면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주일에 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일주일 동안의 그 수많은 짐과 무거운 짐과 그 고통과 저주와 묶인 가운데서 살아갔던 그 모든 삶을 오늘 이 시간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거룩한 주일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어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저 이 자리에 와 앉아갖고 내가 예수 믿는 그것이 누구 때문이든 그것이 부모님 때문이든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그 모태신앙의 믿음이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누군가의 말씀으로 누군가의 부탁으로 전도되어 앉아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을 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안에서 받은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며 살아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왔던, 그래서 그 삶의 영원한 묶임과 저주 가운데서 늘 고통하면서 삶이 평안한 적 없이 그렇게 살다가 그냥 이 생을 마감하는 세대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앉아있다는 건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생애에 나아갈 때 천국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삶의 수고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어느 시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평강과 그 가벼운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가 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힐링스쿨에서 배웠지만 저와 여러분은 가기로부터 내려오는 그 저주를 끊어낼 수 없어요. 우리 윗대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때 그 조상들이 행했던 그 죄성의 묶임 가운데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 그 저주 안에서 우리는 늘 날마다 고통스러워한다.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우리 어머니처럼 살지 말아야지, 아무리 다짐한다 해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누구보다 더 닮아가는 게 내 자신이더라. 그걸 보면서 한탄하면서 나는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로 인해서 고통스럽다고 부르짖지만 그 고통을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해서 그걸 또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취하는 교성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유일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나에게 그 말씀이 주어졌다고. 근데 그 요나가 그 말씀을 거역해요. 결국 그 일의 거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라고 얘기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사용하기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그 주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재림에서 오실 때 그것이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을 경험할 세대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생이 언제인지 우리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죽으면 다시 태어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면 이후의 삶은 없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이 땅이 어떻게 창조되었었으며 그 다음에 이후,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존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세계의 역사의 기록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 당시, 아니 그 이전의 역사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고대 왕국의 문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다고. 우리가 예수님 없어요 부인한다 해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죽으면 죽음 이후에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근데 이 거역할 때 얼마나 타이밍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몰라요.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는데 마침 그때에 다시스행 배가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합리적이고 합당한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또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져요.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이 아주 정확하게 그때에 맞춰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생명과 같이 여기는 귀한 말씀이라는 생각은 잊어버리고 상황을 보기 시작하고 환경을 보기 시작하고 그 환경 가운데 합리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 유혹에 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나를 주님께서 두 번째 부르십니다. 자, 보니까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주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콜링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콜링하는 거 저번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택받은 자는 복받은 자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하세요. 선택받은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니느웨로 하나님이 다시 요나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 요나가, 여러분 이 요나서 전체에서 얘기하는 주된 내용이 뭡니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했다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지자로 부름받은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 요나에 대해서 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간구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를 니느웨 앞에다가 토해내게 하잖아요. 딱 그 앞에다가. 그리고 나서 그가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이게 죄성이 많은 게 그렇게 살려주시니까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으시옵소서 막 이러고 있다가 니느웨 앞에 딱 거기 앞에다 탁 토해내고 살려주니까 개구리 올챙인 척 생각 못한다고 그 앞에 서 있는 니느웨 사람들을 보니까 다시 요나의 마음이 막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왜? 니느웨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침공한 나라잖아요. 아스루의 수도거든요. 아시리아의 수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요. 이 요나는 자기의 민족적 아픔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살려주니까 감사해서 니느웨에 딱 도착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어난 그 큰 성읍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억지로 들어갑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가 아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4장에 보면 12만 명이 돼 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신학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니느웨 성에 보면 이때 당시에 니느웨 성의 사람의 수가 한 60만 정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엄청나게 큰 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 할 때 3일 길을 가야 하는데 요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루만 가는 거예요. 하루만. 대충 얘기합니다. 대충.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만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되게 영혼 없는 소리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이러고 하루 동안 다닌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는, 복음의 사명은 우리의 상황하고 상관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내 상황이, 내 환경이 나는 지금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들의 민족을 압박했던 그 적 니느웨 사람이라 할지라도 난 정말 치가 떨리고 이를 갈 정도로 미워하는 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니느웨 성으로 들어가라 했습니까? 심판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심판을 받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우리가 3장 16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누군가의 그 한 사람의 복음 전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건, 그리고 그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어떤 한 사람의 복음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 아무도 한 영혼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에게, 오늘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명을 던져주신 거예요. 너희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동일합니다. 오늘 치유하는 교회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치유하는 교회요, 너희는 이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이 복된 말씀을 선포해라. 이 세상의 사망에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생명으로 건져줘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니느웨로 달려갔던 요나이냐, 아니면 거역했던 요나이냐. 하나님 앞에서 억지로 끌려가는 요나이냐, 아니면 자원하는 심령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냐. 선택해야만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거역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있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4장에 보면 요나가 산 위에 올라가 앉아서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를 바라보고자 했어요. 어떻게 되고자 하는지를 바라보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시는지 안 하는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회개하는 니느웨를 용서해 주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그걸 대항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거룩한 주일에 이제 우리 교회에게 부흥의 물결, 파도를 타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물결을 타라는 건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들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 굿뉴스를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복된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은 뭡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얘기가 가장 복된 소식이고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에요. 그 사실을 모르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눈이 가려워지고 귀가 가려워진 사람들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 사명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받아야 할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믿음의 태도라는 사실이에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제가 오늘 서두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저 오늘 새로운 말씀으로 알지 못했던 그 하나의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생명의 가치로 여기며 내 마음에, 내 믿음에, 내 삶에 적용시키며 행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말씀으로 받습니까? 감사한 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행함을 통하여서 일어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구원의 방주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연은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인생의 7, 80년 가운데 내가 이렇게 만남을 통하여서 나를 주님의 교회로 복음의 장소로 나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 기회가 몇 번이 주어질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이 움직여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얼만큼 큰 복이고 기회일까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되돌아가지 않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극히 지독하게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실 겁니다. 가게로부터 내려왔던 수많은 저주의 묶임들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질병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가난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형통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마셔야 돼요.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세요. 그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비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 안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믿어야 주님이 보여요. 믿어야 기적이 보여요. 믿어야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고요. 그것이 가리워져 있어요.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우리의 육적인 생각으로, 육적인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받은 자들이에요. 창세로부터 복받은 자들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 이 사실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일을 여러분이 알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